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65쪽입니다.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.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.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.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.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.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.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.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. 아멘.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사람의 품격입니다. 믿는 사람의 품격. 아주 오래전에 굉장히 히트를 친 드라마가 있는데요. 혹시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실까요? 잘 모르시네요.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요. 이 출연하는 사람들만 봤을 때는 이 신사의 품격은 이 외모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. 굉장히 잘생긴 사람들이 나오는데요. 이 세상은 품격이 출신이나 학교, 배경, 직업 등에 있다라고 말합니다. 근데 이것들이 정말 품격이 있는 것인가? 아니죠. 원래 품격은 행동이나 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. 배경이나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품격이 느껴지면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. 오늘 본문은 믿는 사람에게는 품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. 믿는 품격이 있는 사람. 이 사람은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. 그렇다면 믿는 사람의 품격은 무엇인가? 욕심 없이 사는 삶입니다. 욕심 없이 사는 삶. 이 본문에서는 이러한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하는데요. 이 나그네라는 말은 굉장히 서글픈 말입니다. 거처가 없이 떠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. 그럼에도 왜 이 나그네가 믿는 사람의 품격이 될 수 있을까요? 이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산 사람이 나옵니다. 바로 아브라함입니다. 여러분,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꼭 수식어가 붙는데요. 그것은 믿음의 조상입니다. 그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?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.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합니다.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던졌죠.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. 근데 가나안 땅에서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? 이 성경에 보시면 그가 장막에 거했다라고 나오는데요.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지 않고 장막에 거했을까요? 그 장막에 거한 이유가 있는데요.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더라라고 나오는데요. 여기서 찾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 원형에서 보시면 명사형이 아닌 동사를 사용합니다. 이 본향을 계속 찾고 있다는 것이죠. 계속 또는 반복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을 말합니다. 즉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붙들고 사는 삶이 아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본향, 다시 돌아갈 그 땅을 바라보고 찾고 계속해서 사모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.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아갑니다.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. 그런데 여러분, 세상은 나그네를 무시합니다. 세상은 나그네를 환영하지 않습니다.
나그네는 수치를 당하고 지옥을 당하는 것이죠.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16절 하반절인데요. 이렇게 기록합니다.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. 세상은 나그네를 무시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죠. 나그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.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어떻게 하죠?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나그네의 삶은 어떻습니까? 나그네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한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. 짐이 많지 않습니다. 많은 것을 쥐고 있지 않습니다. 그렇게 그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죠. 오늘 16절 하반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. 나그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답니다.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?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모든 짐들을,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?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것이죠.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.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사람의 품격이 있습니다. 이 품격은 무엇입니까?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보고 가치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.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내미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. 이 세상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. 이 세상 것에 아둥바둥하지 않는 것입니다. 그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. 나그네는 소유하지 않습니다. 이것이 믿는 사람의 품격이죠.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.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.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가지지 못했고 없을지라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. 그것은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.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 땅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, 그 땅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. 우리는 이곳이 우리의 도착지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돌아갈 본향, 그 본향을 오늘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므로 오늘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시기에 이 땅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고 이 땅의 목적이 아닌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세상은 나그네를 무시하고 세상은 나그네를 조롱하지만 그 나그네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 무시당하는 이 삶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신다고 선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,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기에 다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.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다. 하나님, 우리가 이 세상의 종착지가 아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고 있는 것들을 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,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, 그래서 정말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우리 아이들,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.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